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례 받을 계획이 계신 분들, 꼭 주변에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면 권면을 해 주셔서 6월 첫 주부터 세례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날 세례 예식을 하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맥주 감사 주일에 지역팀 찬송가 외워 부르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화답송이 있죠. 화답 찬양 때 각 지역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곡은 각 지역팀에서 자유로 정하셔서 찬양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광고예요. 119년차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아마 그 총회 본부 매각건을 아마 상정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본부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아마 상정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총회관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주교회 목사 취임식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송도교회 또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년까지 교회 중진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셔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내년까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의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셔서 우리를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소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성결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투표를 할 때에 바로 분별하여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되,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민성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셔서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서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보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안식일에 정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며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원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러 갔다. 제 독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아무것도 그 도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을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9절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가 나간 대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이번 주 119년차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갖게 됐죠. 아마 이 총회와 연관되어져서 오늘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정한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 성도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 연역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20
1년 미국 선교사 카우만과 길보른이 동양 여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동양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고 일본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동경에 성서학원을 설립하여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 교육을 이제 시키면서 현지 목회자 양성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마침 한국의 김상준과 또 정빈이라고 하는 성도가 동경에 있는 성서학원을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1907년 졸업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1911년에 와서는 성서학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겠죠. 성서학원을 설립을 했고, 또 교세가 확장되면서 1921년 9월에는 이름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이름이 길죠. 이런 이름으로 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일제로부터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죠. 특히 재림신앙이 일제의 통치 사상과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교육자들, 성도들, 또 교회를 폐쇄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광복 후에는 이름을 바꿔요. 기독교 조선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다가 49년에 국호가 대한으로 바뀌면서 역시 교단 이름도 바꾸게 되죠. 기독교 조선성결교회가 아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교단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죠. 6.25도 겪었고, 또 교단 분열도 겪었고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결교단의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자생적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교단은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결교회만큼은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생적 교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하게 되면은 네 가지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죠. 사중복음이라고 부르죠. 사중복음. 사중복음이 뭔지 아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결교단의 중요한 신학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중복음은 초창기부터 줄곧 주장했던 중요한 신학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교리의 근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근거를 또 두고 있기도 하죠. 저 집사님 이 말씀 한번 PPT 열어보실래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중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또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중생이죠. 중생이 뭔지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이 바로 중생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말씀이지요. 기독교의 입문이고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기도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중생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중생은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한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중생이죠. 이전 것은 지나간, 그래서 새 것이 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한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 이게 바로 중생 사건이죠. 성결은 이겁니다. 성령 받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의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신유가 있죠.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게 신유입니다.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재림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탄생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결교회는 공중 재림하실 예수, 또 지상 재림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우리가 공중에서 올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상재림도 있죠. 지상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예수의 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모두를 다 재림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결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렇진데 이런 사중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에는요, 이 성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 성결에 관하여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결교회 다니면서 성결에 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결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성결함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결은 성령 세례를 의미를 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결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결은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로 임하게 됐죠. 성결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의 세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의 세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다고 하면 오순절 이후 세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고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일꾼의 온전함 도리가 갖출 수가 있고요.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결교회의 성도로서 성결함에 대한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성령 시대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까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안 찾습니다. 그 이름 안 부릅니다. 그게 좋은 예예요. 만약 그 성령님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거를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성령님의 이름 부르세요? 찾으십니까?
틀림없이 이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성결교회 성도 아닙니까?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은 굉장히 큰데 성령 하나님이 차지한 우리 마음의 영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극소수라는 거죠.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뚱한 신학자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구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 망각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망각의 역사다. 기독교 역사. 성령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멀뚱한 신학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성령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예 없거나 인식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님의 실제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없는 신을 예수님이 언급하셨겠어요? 성령님의 실존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7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안다. 왜?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 아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성령님을 안 부릅니까? 왜 성령님을 안 찾고? 왜 성령님을 안 믿어요? 아는 분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성결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사람들보다도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곳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거기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하고 있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날 실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가짜란 얘기입니까? 진짜란 얘기예요. 영으로 계셔서 우리 눈에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같은 혀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게 눈에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뭐 형체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친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망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실제하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지 않으면 사실도 거짓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으면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지만 믿지 않으면 다 닫힙니다. 봐도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리고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닫혔던 것들이 다 열리고요. 잠들었던 것이 다 깨어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걸음을 옮겨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보였던 것도 안 보입니다. 들렸던 것도 안 들리고요.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믿음과 불신앙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망각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망각의 역사가 된 이유 중 크게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무시당해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무시합니다.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컨디션 좋으면 계시고 컨디션 나쁘면 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무시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령 망각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방법이나 혹은 내용으로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죽은 자 모양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응답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대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그런 습관과 그런 생활의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그런 그 감동의 역사가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혹 성령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도요, 자기 생각과 때로 성령님의 역사를 두고 뭐를 하냐면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질. 때로 감사하게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뭘 하느냐? 저울을 꺼내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 무게를 달아보고요. 길이를 재보고요. 실리를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감동이 다를 때 어떤 게 나한테 좋을까?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이득이 없어요.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어디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무시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성령이 망각되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무시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도대체 그야말로 성령을 망각하는 거죠. 실제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실제하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실제하시는 분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쥐죽은 듯 조용히 계십니다.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계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럴 때 그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 거려. 왜? 내 목소리가 더 커요. 성령의 감동보다 내 목소리, 내 생각이 더 크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내가 내는 목소리에 비하면 성령의 소리는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셔서 세밀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에게 세밀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밀하신 성령님의 말씀, 감동 무시. 적으니까. 어떤 때는 들리지도 않고. 있어도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있으나 마나. 그분은 불같이 바람같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성령님께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지 않나요? 근데 왜 성령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본다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때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성령의 망각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성결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워야 되겠죠?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럴지에 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성결교회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교회 주일을 통하여서 성결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겠다고 주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그런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결교회 성도가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우리 거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총회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총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의 정언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선행하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너 성결 기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헌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비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기비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손 의지하고 굳게 서서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